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들으시고 언제든지 도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일,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지 않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도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우리는 한숨이 나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과 그 일행인데요. 이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그 일을 하는데 과정이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절당하고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그 두 가지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진 않았지만 1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갔다가 중도에 하차한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인데요, 조카뻘되는 이 마가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소를 제공한 집 아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을 받았던 그 집 아들이에요. 부유한 아들이죠. 그런 그가 1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중도 하차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질병의 문제였는지 영적인 문제였는지.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영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부유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큰 고난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전도여행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바나바, 바울 그 일행들은 조금 더 가다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빨리 복귀를 해요.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소환하죠. 너희들 복음 전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할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면서 이걸 이제 따지고 든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와 율법 그들의 전통 없으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리고 노아 때 언약했던 아주 잔인한 피째 먹는 그런 것만 아니면, 우상 제물만 아니면 우리가 허용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그게 이제 36절부터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거죠, 바울이. 우리 36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다가 급하게 돌아왔는데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또 도움 줄 건 없는지 우리 한번 다시 가보자. 그리고 전도 못했던 것 이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바나바와 함께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37절 38절 말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나바는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했던 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많이 뉘우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안 된다. 또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안 된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다혈질이었어요. 저에게 이 사도행전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은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한 39절의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정말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욕하면서 싸웠을 거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1차 전도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 2차를 찢어져서 가요. 결별한 거죠, 결별.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처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는 비용이 비쌌죠. 그런데 바울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육로를 향해 가요. 신라와 함께 찢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위대한 사도로 불려지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크게 다투고 육로로 향했던 바울에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루스드라. 우리 빨간색 동그라미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도 왼쪽 편 위에 있는 것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육로로 가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뭔가 그래도 바울에게도 허전함이 있었겠죠. 그 자신을 동역자로 불러준 바나바. 아마 바나바 편에 섰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상당히 실망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고향에 치과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자신을 불러줘가지고 동역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런 그에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이 영적인 아들과 같고 수제자와 같은 귀한 동역자를 만나요. 제가 짐작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나바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요? 내 편이야. 그러니까 바나바 대신 이렇게 순전하고 순종적인 디모데를 붙여주시지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참 위험한 발상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요. 7절 8절도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장.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드로아인데요.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 서쪽편 아시아 지역, 사실은 거기는 바나바가 배를 타고 전도하는 1차 전도했던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바나바 때문에 마주칠까 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럼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뭐지? 디모데를 붙여주셨던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나를 왜 사역을 못하게 하시지? 하면서 공황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밀려서 들어와러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기에서 멈췄겠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분명히 디모데 비춰줄 때까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왜 막으시는 거지? 아, 바나바하고 싸워서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는 여기까지 쓰시고 이제 중도 하차해야 되겠다 하는 멈추는 순간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 과정이 어려울 때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걸 막으시는 거지?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치밀고 원망할 수 있죠. 시리에 빠질 수 있죠. 그것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군가의 관계 또는 교회에서든 바울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업을 이루고자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죠. 밀려드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가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할 때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 원하지 않는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잠깐 멈춰주세요.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건 알지만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을 회피하느냐, 이것을 극복하느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멈춰버리느냐 포기하느냐, 그죠? 그런데 고통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선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고통이 온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은 고통의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번 회피한다. 2번 포기한다. 3번 도전한다. 4번 나도 잘 모르겠다. 한번 되짚어 보세요. 최근 또는 이전에 나는 그 고통에 어떻게 했나? 아닌가? 하고 포기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싫어가지고 그냥 회피했는지 아니면 맞닥뜨렸는지 아니면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느끼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나는 그냥 흘려보냈다 할 수도 있죠. 바울은 고통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길을 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막으시는 거지? 왜 막으시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닫힌 길일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인데요. 닫힌 길의 의미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계획 세울 때부터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닫힐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돕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통이 가야 할 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누구를 위한 계획이죠? 나를 위한. 두 번째는요? 대화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하는데 잠깐 멈춰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은 이거니까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닫힌 길의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해냈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얼마나 쓰렸겠어요. 얼마나 쓰렸겠어요. 근데 그 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막힌 길은 곧 어떤 길이라고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신앙인이 지었나 안 지었나 모르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닫힌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개입을 하셔요.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신비,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신비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에요? 낯선 만남. 우리의 경험과 이성, 지식을 넘어 뭔가 좀 생소하게 다가오시죠. 자, 우리 9절부터 10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구절로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9절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뭐로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일행들이 성령 받는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 요한이 나오고 그렇게 면면을 소개한단 말이죠. 또 9장에 바울이 나오고 사울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가 나오고 누가 하고 또 바로 직전에도 바나바와 바울 싸워서 흩어지고 바울은 또 실라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굳이 이 단어를 쓰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못 맞춰도 되니까 한번 마음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라고 썼을까? 네? 네? 하나님을 여러분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단순 복수? 이런 문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1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예요. 상하권, 전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셔요? 의사. 의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도 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죠. 장염이 걸리거나 세균이 다르니까 면역력이. 그러니까 의사는 이 외국에 다니는 전도 여행 때 상당히 유용한 직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바울의 경험은 이스라엘도 있지만 교포 2세로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튀르키예 지역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계획 안에는 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은 전혀 없었어요. 그가 경험한 세계, 이야기 들었던 세계는 튀르키예와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 선교 계획도 딱 튀르키예 지역까지만.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누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한 번도 계획해보지도 않고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저 바다 건너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출신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을 본 거죠. 다시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싸움이 나고 찢어졌고 부끄럽고 욕도 먹고 디모데 붙여주셔서 힘을 받았다가 계속 막으셔서 거절당하니까 이제 접자 하는 그때에 누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지의 세계였던 저 헬라 마케도니아 출신의 누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합류했을 때 뭐지? 했겠죠. 그런데 밤에 환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손짓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때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누가가 왜 왔지? 했는데 누가를 통해서 저 한 번도 계획하지도 않은 상상도 못했던 내 계획에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마케도니아 전도 사역의 선교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도착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어떤 성이라는 거예요? 첫 성. 각주를 쭉 붙어서 내려오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첫째 가는 성이요. 가장 큰 성이에요. 가장 큰 도시, 대도시. 빌립보는 이름 자체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요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그레이트 알렉산더 기억하시죠? 예, 유럽 어마어마한 대륙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필립. 그 이름을 붙인 아주 상징적인 도시.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물론 그리스도 있지만. 그리고 그곳은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에 충성했던 지도자들, 권력가들이 퇴역해서 은퇴해서 머물렀던 곳. 로마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는 그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날 강가로 가게 됐고 그곳에 우연히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본 거죠.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다가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죠. 자, 그녀의 소개를 1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사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서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출신의 이 그녀의 직업은 뭡니까? 자색 옷감. 2000년 전에 자색이라는 그 염료가 없었대요. 굉장히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어떤 상징이냐면 왕, 귀족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고급 옷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피로 물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고난을 줄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네? 자색, 홍색, 그죠? 피로 물든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쓰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그녀의 직업은 귀족들이 쓰는 고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녀가 세 번째 줄을 보고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죠. 그녀에게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겠죠. 그런 그 갈급함 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주셔서 그 큰 도시에 하필이면 그 강가에서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이것은 바울의 계획에도 없었고 바울의 여정 가운데도 없었고 누가를 붙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벌어진 일인 거죠. 그리고 그녀는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15절인데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외국까지 넘어와가지고 빌립보라는 거대 도시에서 이 상업을 하고 있으니 대단한 열정가였죠. 그런 열정이 있었던 그녀에게 신앙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주신 거죠.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상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죠.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환상, 3번이나 부정한 것을 먹으려고 했던 환상, 그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호로 알고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또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미지의 세계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나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특별한가 보다라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궁일이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에요. 타자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에요. 사명감이죠. 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3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더라.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인지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3세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게요. 1세대 시작.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2세대 다음 장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들. 지식적인 알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3세대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3세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몇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1세대입니까? 아니면 들어서 아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알의 영역에 있는 2세대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긴가민가 하는 3세대입니까? 브루스 윌킨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장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내가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고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데이트할 때 뭐 신학적인 것도 좀 물어보고 신앙적인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긴 해도 뭘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뭘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그 이유는 몇 세대라서 그러는 거예요? 2세대라서 그런 거예요. 2세대. 1세대까지 가야죠. 1세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1세대.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바울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욕하면서 싸워가지고 찢어져서 갈 정도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계속 막히고 좌절하고 쓰디쓴 경험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계획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주의 찬양과 그렇지 않은
2세대, 3세대의 한 주를 보냈을 때 찬양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몇 세대 찬양을 하셨어요? 몇 세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험 찬양 때. 오늘 몇 세대 찬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끼리는 연습하고 예배 오기 전까지 1세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밤 불금, 불금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1세대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즐거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반응해야 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보려고 오는 거죠. 그것은 2세대, 3세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3세대나 2세대처럼 이 아니라 1세대의 예배를 드립시다. 1세대의 삶을 삽시다.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왜?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닫힌 문이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때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신비와 새로운 낯선 경험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3세대였다면 2세대, 2세였다면 1세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신비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불러준 고향에 칩거했던 자신을 불러준 바나바에게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이 싸웠다고 해서 그렇게 분열되어서 갈등하고 찢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누가를 붙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역사를 쓰셨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세상의 시작이요 끝은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알고 닫힌 길이 새로운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고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비의 역사를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